완전한 자로 굳게 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는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이제 그들의 인사를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동역자가 이제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제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가 이방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이니까 언제 변화됐냐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유럽 이제 선교인데 그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이제 아리스다고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변화되고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서 이제 그때부터 그는 이제 바울을 신실하게 따르고 또 함께 사역한 이제 동역자가 된 거죠. 특별히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을 위해 가장 많이 고생한 동역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는데 어디서 사역했냐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급히 피신시키고 대신 바울의 팀 원으로 있던 이제 아리스다고가 이제 바울 사람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서 이제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극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이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리스다고가. 그리고 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이제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요청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도 이제 아리스다고와 함께 하게 되고요. 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도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험난한 그 길에 여러 번 이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두 동역자가 있는데 그게 아리스다고와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정말 바울을 위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은 가장 많이 고생한 동역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신실하게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가 이제 아리스다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이 함께 갇혔다는 이 말은 동료 제수를 뜻하는데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똑같이 제수가 되어서 함께 갇혀 있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제수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바울을 돕기 위해 제수처럼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지낸 것으로 그는 뜻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건 그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동역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막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뭐 환란이 닥쳐오고 해도 절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와 늘 함께하면서 그의 힘이 되어주고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이 아리스타고 같은 이런 동역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이 막 폭동이 일어나서 막 온 그 에베소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 달려들 때, 바울을 피신시키고 어떻게 보면 정말 대신해서 붙잡혀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너무너무 신실한 동역자.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지나서 여러 환란과 그 위기를 거치면서 로마로 가는데도 끝까지 그의 곁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해준 아리스타고. 얼마나 큰 힘,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게 동역자의 힘이에요. 이게 동역자의 힘. 하나님, 우리도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이런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도록, 아리스타고처럼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두 번째 동역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크게 실망시켰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을 수행하는 팀원으로, 선교 팀원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가. 그런데 도중에 너무 힘들다고 무책임하게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립니다. 힘들다고. 그걸 보면서 바울은 너무 크게 실망합니다, 마가에 대해서.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할 때 그걸 극구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둘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가까운 그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결별하도록 만들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게 엄청난 실망을 가져다 줬던 마가이기에 두 사람, 바울과 마가가 다시 동역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어서 정말 둘도 없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그 이유를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바나바 때문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요, 사촌지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은 조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단어, 헬라의 이 단어는 사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바나바는 잘 알지만 마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로 마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는 바나바의 사촌이라는 거예요. 사촌지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를 내치지 못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게 바나바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바나바의 뜻이 뭘까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자 되시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환난을 당한 자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늘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베푸는 물심양면으로
바나바는 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렇게 힘없는 사람, 환난한 자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줬던 사람, 이가 바나바였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정말 위로에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나바. 그의 이 위로에 강한 이 성품이 최고의 빛을 발한 게 뭐냐면요, 바울을 그의 동역자로 부른 겁니다. 바울을 그의 동역자로 삼은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극적으로 변화가 되죠. 극적으로 변화가 되지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동안 그가 교회를 핍박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뜻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그를 냉대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환대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이제 대표 사역자를 보내는데 바나바를 대표 사역자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의 의심을 사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라는 고향에 돌아가서 10년 동안 묻혀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서 자기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그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파송시켜서 선교사로, 그러면서 함께 환상적인 동역자가 되죠. 최고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환상적인 동역자 바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나바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환난당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이런 연약한 자들, 이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가 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가도 그렇게 됐던 겁니다. 마가도.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실망시켰다고 내치지 않습니다. 사역 중심인 바울은 그를 포기했지만 사람 중심인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를 다시 세우려 했던 거예요. 그 결과 마가가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마가는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그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초대교회 두 기둥인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또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가장 친밀한 동역자가 됩니다.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자식처럼 여기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식처럼 여기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가 되는데요, 베드로의. 그래서 베드로와 친밀해져서 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듣고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저것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도 마지막까지 가장 신뢰하는 사역자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마가가. 바울에게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 그게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마지막 때, 바울이 마지막 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이거든요. 이러고 와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바울은 순교당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보고 싶었던 사람이 마가였던 거예요. 이렇게 마가는 초대교회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아니 한때 바울을 그렇게 크게 실망을 시켜서 내쳐질 뻔, 영원히 내쳐질 뻔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로 변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의 옆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 주변에 환난 당한 자들을 잘 돌아보고 잘 위로해주는, 우리를 크게 실망시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내쳐짐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위로의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 시대는요, 힘을 숭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내치짐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로의 사람인 거예요. 위로의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정말 위로자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환난당하는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그들을 가까이 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위로의 아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동역자는 유수도라는 예수입니다. 11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이름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도 바울의 아끼는 신실한 동역자였다고 합니다. 유수도라는 이 말은 의라는 뜻입니다. 의 또는 정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정의라는 뜻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유수도. 그리고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예수. 이거는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인데요.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즐겨 썼던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서 붙여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경외해서 감히 이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교회와의 충돌 이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 이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이름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도라는 예수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 근데 당시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헬라 이름과 라틴어 이름을 주로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유대인 이름 예수를 밝히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유수도가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걸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부담스러운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인데 주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쓰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건 예수의 은혜를 잘 알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저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에서 아주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배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조진웅이라는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원래 본명은 조원준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예명으로 썼다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운,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쓰는 경우 없잖아요. 누가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씁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이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배우는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뭐 예능 프로에서 한번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담보다 훨씬 더 컸던 게 존경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명을 썼다는 거예요. 유수도 예수도 그랬던 거예요. 유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기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자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걸 잘 보여주는 자가 유수도 예수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가 된 이 세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셋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이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1절 후반절 말씀이죠.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헬라파는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만이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며 사는,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사는 삶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만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들이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도 위로가 됐지만 유대인 가운데 이들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어준 것, 이게 내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준, 이게 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건 바울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도 유대인 때문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원래 연보를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는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요청하고 총독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온 거예요, 계속. 이 유대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그건요, 바울이 모세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쳤는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들은 대단한 위협으로 느낀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에 그 엄청난 위협으로 느끼고 이걸 전하고 가르치는 바울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던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끈을 질지라도 원하노라.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자기 친척이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토록 동족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동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는 데 열심을 해요. 어떻게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유대인 중에 아리스도와 마가와 아니 이 유스라는 이 예수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줬으니 이게 자기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이 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몇몇 가족만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하는데 몇몇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죠. 이게 너무나 큰 힘이 되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동역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동족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가족들,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준 이 믿는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고,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 동역자들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는 이제 이방인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게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온 하나님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출신이에요.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1장 7절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발적으로 그의 노예가 돼서 마음을 다해 그분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그는 골로새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웃 도시인 골로새의 바로 이웃 도시인 큰 도시인 라우디게아와 또 히에라볼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거기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는요, 예수의 종이 되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그건 그가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그의 온전한 종, 그의 온전한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온전한 종이 되고 온전한 노예가 되면요, 그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왜냐하면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령,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게 뭐? 이게 전도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 되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예수의 종이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게 되지 않았다면, 지상 대명령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예수의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는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전도에 힘쓰는, 전도를 잘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직 죄인들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엄청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걸 깊이 묵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지? 이걸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우리의 기도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잘 깨달아야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는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써야 될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전도라고 했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항상 힘써야 될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땐 잘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영혼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잘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바브라도 영혼들과 함께 있을 땐 전도에 힘썼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항상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까? 뭘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다는 이 말은 영어 이제 성경, 우리 한국
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건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단어를 떼내고 그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서기를. 이 말은요, 바울이 앞에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면. 이 같은 단어예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완전함과 텔레이오스 같은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히브리서에서는 장성한 자, 성숙한 자라고 번역하기도, 또 다른 데서 또 성숙한 자, 뭐 완전한 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 성숙한 자 같은 의미인데요. 이건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누가 성숙한 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를 잘 드러낸 자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다시 말해서 부활을 살며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잘 드러내는 자. 이게 완전한 자, 이게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는 완전한 자로 굳게 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강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선 자. 확신 있게 선 자. 여기 확신 있게라는 이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미 충만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충만해졌다. 이 단어가 플레레오인데, 이건 플레레오는 충만케 하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 이게 수동태예요. 분사 수동태. 그러니까 이미 충만해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골로새 2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따르는 자, 잘 따르는 자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완전한 자로 굳게 선 자, 그리스도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완전한 자로 굳게 선 자, 곧 이미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따르는 자로 굳게 선 자가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과 에바브라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향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고 있는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미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에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따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돼야, 이미 충만해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따르는 자가 돼야 우리가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신선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마지막 동역자,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로 언급하고 있는 두 동역자 이야기입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노니라. 이방인 동역자, 바울의 이방인 동역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두 동역자가 누가와 데마입니다. 누가와 데마. 이들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좀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만 나오는데요. 누가는
그 앞에 사랑받는 의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반면에 대만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요, 마치 앞으로 나타날 두 사람의 믿음의 길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누가와 대만은 이 이후에 믿음의 길이 갈립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하면서 점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자라간 반면에 대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가 언제 바울과 함께하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는 바울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바울에겐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안질이에요. 안질, 아주 극심한 안질, 눈병이 있어, 눈병. 바울에게. 아마 그래서 의사 누가가 바울과 연결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재밌는 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이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누가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명사가 바뀌어요. 우리로. 그전에는 바울, 그들 이렇게 표현했다가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우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 합류한 거예요. 누가가 바울 팀에. 그러다가 재밌는 건 그렇게 16장에 잠깐 우리가 등장했다가 다시 우리가 사라집니다. 이 말은 곧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서 떠났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무수히 많은 환난을 당할 때예요. 바울이. 그때 누가가 사라집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바울이 환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하면 환난을 당하는 일을 겪으니까 거기서 떠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다시 누가가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끝낼 때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이 바울에게 엄청난 환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시기를 다 지나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때 누가가 다시 합류합니다. 다시 대명사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근데 재밌는 건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끝날 때 합류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가고 예루살렘에 고난을 당할 때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돼서 배를 타고 몇 달 동안을 그 바다를 지나면서 그 태풍을 만나고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을 때 늘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감에 가서도 바울과 함께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이 죽기 직전 그때 누가만 바울 곁에 남습니다. 누가만 바울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후에는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위대한 사역자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나타난 자가 누가였던 거예요. 하지만 대만은 아닙니다. 대만은 정확히 그 반대였어요. 정확히 그 반대. 그가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하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충 추정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해볼 때 그가 마지막에 그가 데살로니가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그도 아리스타고와 똑같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데마도 아리스타고와 함께 바울을 따르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신실하게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언제까지? 바울의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압송되고 바다를 건너서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때까지는 데마가 바울 곁에 잘 머물러서 바울의 동역자로 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데마는 바울과 결별을 합니다. 바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남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느니라. 그리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고향이잖아요. 데마의 고향이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누가만 바울 곁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와 데마의 차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압축해서. 왜 누가는 남았고 왜 데마는 떠났을까요? 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답이 12절 후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니. 완전한 자로 굳게 섰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게 누가와 데마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완전한 자로 굳게 선 자가 됐느냐. 다시 말해서 이미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이게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누가는 완전한 자로 굳게 선 거예요. 이미 충만해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는 그건요, 바울이 말한 대로 1장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잘 들은 거예요. 이 가르침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잘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잘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그건 늘 바울과 함께 했지만, 늘 바울과 동행했지만 바울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그 눈앞에 늘 함께하는 바울이 보이지 않고 바울을 보면 넘어져요. 그는 늘 환난 가운데 있어요. 로마 감옥에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같은 연금 좀 되는 거예요. 좀 자유로웠어요. 사람들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2차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는요, 그 지하실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손발이 다 족쇄로 채워져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러고 나서 바로 순교당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을 그 2차 감옥에 다 떠나버려요. 데마도 그거는 견디지 못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데마는 바울 너머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늘 바울을 바라보고 쫓았던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보면 놀라운 거죠. 막 기뻤던 거예요. 야, 나도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니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가는 것마다 고난을 당하네, 바울이 가는 것마다 환난을 당하네, 감옥에 갇히네. 1차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좀 자유로우니까 견딜만 했어요. 근데 더 큰 환난을 당합니다, 갈수록. 그래서 마침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건 너무 큰, 너무 극심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무너진 겁니다. 데마가 무너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믿는데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는 바울을 바라봤던 거예요. 바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 넘어집니다. 환란이 끊이질 않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보이는 모습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사역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크지 않고 항상 이 모양 이 모양 작은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을까?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교회가 항상 이렇게 작은 교회로 남아있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데마였던 거예요, 데마. 결국은 그 큰 환란 앞에 데마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복음을 듣고서, 바울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바울을 보지 않고 바울과 같이 있어도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환난을 견뎌냅니다. 그래야 끝까지 어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그 환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마처럼 되는 겁니다. 대마처럼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환난 앞에, 아니 점점 더 커지는 환난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누가는 그랬던 겁니다. 정말 복음을 잘 들었던 거예요. 기도로 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잘 깨달은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환난을 당해도 그 너머에서 예수님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까지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마지막까지 정말 굳게 믿음이 자란 자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자로 굳게 서는 겁니다. 완전한 자, 누가처럼 완전한 자로 굳게 서는 자. 예수의 사랑,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그 사랑에 기도로 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돼야 예수의 사랑을 잘 깨닫고서 정말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완전한 자, 완전한 자로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차이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주 앞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주가 고난주간인데 예수의 십자가만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만나야 돼요. 그럼 묵상하면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소볼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실제로 만나게 돼요. 우리가 묵상하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지금도 나를 그 뜨겁게,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놀랍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죠. 아니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누가의 길을 가시고 있나요? 아니면 대마의 길로 가고 계신가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잘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늘 기도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엄청난 이 사랑을 늘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의 사랑을 잘 깨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환난 너머에 계신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훨씬 더 강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셔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완전한 자로 그렇게 굳게 서는, 누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정말 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랑이 실체로, 그 사랑을 실체로 느끼고 깨닫고 와닿게 주시는 것을 정말 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정말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환란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잘 바라봄으로, 그분의 사랑에 집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완전한 자로 굳게 잘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